우리가 가진 여러 자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흘려주시는 축복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적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늘이 우리의 소속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일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기적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적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자격이 기쁨의 자격입니다. 어제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살폈던 것,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온전한 기쁨이 있는, 기쁨이 충만한 곳.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의 자격, 특별히 성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고 기뻐지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 해 남은 시간, 그리고 이달에 암송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할 이유, 성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야 할 것,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7장에 보면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쳐들어온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고요,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와 아람의 왕인 르신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야, 너 내 편이 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제일 큰 나라였던 아수르가 다시 그 국력이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수르가 자기들을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서 국력이 제일 컸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컸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세 번째로 컸던 나라가 유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 아수르가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치자,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 같이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 둘이 힘을 합쳐도 아수르를 도저히 대적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나라였던 유다에, 야, 너도 우리와 같이 합치자 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국력의 첫 번째였던 북이스라엘과 두 번째였던 아람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너 우리와 힘 안 합치면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쳐들어온 것이 바로 그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전쟁이었습니다. 유다를 힘으로 눌러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의 예언자,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사야가 왕인 아하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제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국력이 센 나라와 두 번째 국력이 센 나라 둘이 합쳐서 세 번째 국력의 나라를 쳐들어오니 유다가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거든요. 막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저 두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계획하는 일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에 유다 왕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시는 말씀의 끝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 앞에 했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유다를 향한 두 왕의 공격,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왕의 공격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녀는 젊은 여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너희가 불안해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면, 그러니까 좀 자라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좀 좌우를 분간할 수 있게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때까지 이 아이가 살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 임마누엘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두 왕의 땅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성탄절에도 잘 암송하는 말씀이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보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의 출생과 자라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며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세상을 향하여 동정녀 탄생을 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데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에서 이 말씀의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인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 말씀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은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러니 그 성탄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 언약이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올해 성탄에도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만일 네가 굳게 믿지 못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언으로 너희에게 주고 약속으로 너희에게 주는데 너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굳게 믿지 못하면 네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약속을 계속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계속 의심하면요, 다른 사람도 그 약속 지키기 싫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증거. 올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증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탄처럼 우리 인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성탄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성탄을 통하여 굳게 붙잡는 자가 되어서 이 언약을 이루는, 그리고 그 언약을 내 삶에 성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사야서에 이미 언약해 주신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성탄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성탄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떠올리면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작부터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법칙들을 만드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법칙을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그 법칙대로 따라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 법칙을 벗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법칙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그 시작부터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성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일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에 성탄은 그 구원의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삶 중에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해결 못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이 되십니까? 위대한 기적인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시작부터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성탄을 향하여 나아가며 전능하신 주님을 다시 붙잡고 의지하고 나의 삶의 모든 일에 그분을 모시어드리고 함께하고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만든 가장 큰 역사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구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 성탄절, 그게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요즘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된 사건. 이 중풍병자는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침상째 메어옵니다. 침상째 메어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5장 23절 말씀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걸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해?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네가 이제 다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고 어떤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고서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와 행하신 것을 보면, 상황을 보면 어떤 것이 더 쉬운 일인지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쉬운 것은 무엇이냐? 더 쉬운 것은 일어나 집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병이 낫고 나의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기적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기도해서 내 병을 고침받는 것은 참 열심히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고, 내 죄사함을 받는 거 그냥 내가 지나가면서 한번 기도하면 되는 거,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내가 한번 말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더 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 가벼워진 이유,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 그 특별함이 줄어드는 이유가 아닌가.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한 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와 죄의 결과가 금방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가볍게 생각하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날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 고침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병을 고쳐주셨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머리 위에 불덩이를 지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거냐?
죄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니 이 죄의 문제가 진짜 심각해서 죄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건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도 주님은 이것을 이루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탄은 죄로부터의 구원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부터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멀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죄로부터 돌이키는 분들이 되십시오. 죄된 것은 그 모습이라도 버리는 분들이 되십시오. 비슷한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서 죄를 짓는 모습이 보이면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말고 하지 말라고 좀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헛되고 우리도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죄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비슷한 거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 성탄의 특별함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신 역사의 절정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주님의 가장 크신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에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구원, 전능하신 주님의 최고의 역사가 내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멀리하며 이 구원을 견고히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 최고의 역사,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역사의 소유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